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맞선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추억이 너무 오래되신 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선 자리에 나가서 처음 보는 상대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나가서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렇겠죠. 저의 이름은 뭐고 또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뭐 결혼이나 이런 걸 앞두고 있는 맞선 자리라면 뭐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게 바로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직장인이에요. 나는 뭐 대기업에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뭐 대리입니다. 과장입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학교가 자기 정체성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떤 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떼지를 못하고 이게 아직도 정체성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를 소개한다면, 나 자신을 소개한다면 한 문장으로 나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무개 이 무엇에 어떤 것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전업주부입니다. 나는 직장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넣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에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 원색적인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도 있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팔자 바꾸세요. 팔자가 뭡니까? 생년월일시 이렇게 8가지를 뜻하죠. 그래서 이 팔자를 가지고 점을 치거나 할 때 사주를 보거나 뭐 토정비결 이런 거 볼 때 사용합니다. 보통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그 연도와 월과 일과 시에 맞춰서 그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운명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운명을 잘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팔자를 바꾸세요. 이걸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 인생을 정말 이 팔자를 고치게 된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네, 맞습니다.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이 이 세상 속에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이 그 운명들이 노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운명을 바꾼 사람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입니다. 무엇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답인 것 같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고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기독교인.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전 패러다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나 또 신약 시대나 기독교인들 또 유대교인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였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회막, 천막으로 지은 것과 또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있었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모르고 또 어디서 섬겨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회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짐을 통해서 또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갈증이 해소되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은 막 바지가 벗겨지면서 펄펄 뛰면서 춤을 추죠. 그럼 모든 백성들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와 모든 소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즐거이 그 성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궤 회막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체성으로 그것을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한 가지 단점이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회막 안에 가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두게 되었다. 하나님은 여기에나 계십시오. 네, 여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깥 곳은 뭐예요? 바깥 곳은 속된 곳입니다. 우리들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속된 날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그것도 이 공예배 시간에 여기에만, 교회에만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둬두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학세계에서는 이 성전이라는 말을 잘 쓰질 않아요. 단지 우리가 쓸 때가 있다면 예배당, 정말 거룩한 예배하는 곳입니다 라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교회도 성전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약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혁명적인 변화들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혁명은 언제였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첫 번째 혁명이었어요. 자, 구약 시대 때는요, 성전을 아름답게 가장 비싼 것들로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벽돌 하나하나를 미리미리 구워다가 가지고 와서 조립만 했어요. 왜냐하면 돌을 쪼개고 부수는 이런 소리가, 그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게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것을 조립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뭐 그 사이사이마다, 벽돌 사이사이마다 뭐 몰타르, 시멘트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금과 은을 넣어 가지고 성전 벽돌들을 다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가득 채워놨어요. 사람들의 정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나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에 계시고 회막의 중심 가운데 지성소에 임재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신약 시대에 오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냐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아니었어요. 겨우 몇천 명밖에 살고 있지 않은 베들레헴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 오셨고, 그 동네에 뭐 좋은 병원도 아니고 마구간에, 말 구유에, 말이나 다른 짐승이 여물을 핥아먹던 그런 그릇에,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가장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던 성전이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게 혁명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오셨냐? 제일 낮은 곳, 말구유,
그 짐승들의 밥그릇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제일 낮은 곳에, 제일 냄새나는 곳에, 짐승들이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죠. 첫 번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낮은 곳에, 사람보다 더 낮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이 첫 번째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곳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서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앞에 가시던 예수님이 사라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는 게 좋을까? 어디서 모이는 게 좋을까? 그러면서 다시 구약시대처럼 성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람들도 나타났고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나타나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유대교로 배교하며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개척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실제로 생겨났어요. 자,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혁명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6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바로 뭐라고요?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삐까뻔쩍하게 잘 지어놓은 거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요, 썩어져 버릴 육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육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보시면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에 이분법, 이분론, 삼분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분법으로 분류하면은요, 영혼은 아주 귀한 것,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영혼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썩어져 버릴 것, 죄로 물든 것, 욕망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죄에 많은 것, 그것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분법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셨죠. 기뻐하셨어요. 우리 육신, 우리 인간 자체를 보면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 죄된 육신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것,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까지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아주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도 우리 영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까지도, 나의 몸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여러분, 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너희 몸이, 너희의 육신이, 너희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성전이야. 너희 몸이 나이가 들었던지 젊었던지 간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병이 들었던지 장애가 있든지 간에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이미 축복의 말씀이 있었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나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죠. 이 생기, 히브리어로는 푸뉴마가 무슨 뜻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이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왜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생기 되신, 생기는 살아있는 힘이잖아요. 나의 생명이 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겐 두 번째 혁명인 거예요. 그냥 육신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빨리 죽어버릴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지옥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몸, 성전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면서 완성된 나라를 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내가 성전이라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전은 당연히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이 기본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기본적인 예배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명감을 느끼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또한 여러분들 마음에 힘이 드는 순간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어머님을 기억할 때 어머니가 밥을 자주 태워 먹으셨던 기억을 합니다. 제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 곤로라는 거 있었어요. 곤로 아세요? 제가 유치원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가고선 우리 집에도 가스레인지가 들어왔어요. 곤로를 보면요, 이렇게 심지를 올려서 성냥불을 탁 켜면 그을음이 확 생기면서 불이 붙잖아요. 그 곤로 위에다가 양은솥을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양은솥을 얹어 놔서 거기다 밥을 하시는데, 그 솥을 얹어 놓고서는 우리 어머님이 뭐 하셨냐면 기도하러 가신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러다가 밥을 새까맣게 태워 먹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워 먹는 게 좋았습니다. 누룽지를 먹을 수 있어서, 설탕 뿌려준 누룽지가 맛있어서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억 속에 이 어머니가 틈만 나면 기도하셨던 기억,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사셨던 그 신앙의 기본을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어른들 마음속에 여전히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예배하는 자의 삶을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 힘들 때는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마음이 기쁠 때에도 기도하러 나오세요. 시간 따지지 말고 예배하러 나오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또 이 공예배,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역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부모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도망하던 길에 광야에서 잠이 들죠. 부잣집 도련님이요, 처음으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덮을 것도 없이 돌멩이를 머리에 대고 두려운 밤을 보내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기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하늘과 땅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고 나의 기도가, 나의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올라가서 해결해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이거 무엇입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죠. 하나님과 내가 커뮤니케이션 되는 장면을 꿈꾼 거예요. 자, 이걸 꾸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놀랍도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목장 예배를 드릴 때에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배의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은 잘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이 기쁨을 잘 알지 못할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소통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기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이 내게 막 쏟아지고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자주 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성전이다. 이 성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과 관련돼서 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고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청소해놓고 그만 이 안을 채우지를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봤더니 빈집인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7배나 더 힘들게 되었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결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성령을 거절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자꾸 잡동사니를 쌓아놔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잡동사니들이 막 쌓여 있으면 여기 예배당입니까? 창고죠, 창고.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이 의무 대신에 종종 이것을 방치해둬요. 빈 상태로 그냥 두거나 오히려 다른 것을 채워둡니다. 악한 귀신을 7배나 더 센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7배나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악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 성령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뭐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들이 자동차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좋은 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차가 좋은 차입니까? 엔진이 좋은 차죠. 엔진이 막 8기통 막 이래가지고요, 막 밟기만 하면 쑥 나가는 그런 힘이 센 차를 좋은 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 영혼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내 안에 물질을 사모하는 욕심과 탐욕이 있으면 그게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귀신이에요. 나를 둘러싸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찬양으로 역사하시고 보호하심의 역사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일주일만 청소를 안 해도 집안에 곳곳에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도 이렇게 먼지가 쌓여요. 머리카락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누가 머리가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보이는 먼지도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도 있죠. 미세먼지 있으니까 요즘 어때요? 다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돌립니다. 1층도 모자라서 2층으로 된 공기청정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깨끗한 공기 마시기를 사모하는데, 근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이 성전을 위해서는 왜 청결하게 청정기를 돌리지 않습니까? 청정기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헤파 필터냐, 무슨 필터냐, 숯 필터냐, 이런 건 잘 따지면서 왜 우리 영혼을 위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 필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거룩한 필터를 끼우십시오. 내 눈으로 보는 거, 세상적인 거, 악한 거, 탐욕한 것들, 특히 남자분들 음란의 것들 다 걸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다 걸러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남을 보고 비교하는 마음,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보이는 것들 다 걸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필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귀에다도 필터를 꽂아야 됩니다. 듣는 것도 걸러 들어야 돼요. 세상의 악한 것들, 온갖 쓰레기 같은 뉴스들 다 걸러내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 심령을 낙담하게 만드는, 무너지게 만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시험 들지 않도록 귀에도 필터를 끼워야 됩니다. 필터를 끼우면 어떤 소리가 더 잘 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되겠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들이 더 크게 들려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 가죠. 그 말씀은 잘 안 들려요. 오히려 사람들의 말이, 세상의 말들이 더 크게 들려요. 그럼 결과는 자명할 것입니다. 낙담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십시오. 요즘 시대에는요, 목사님들의 말들이 너무나 넘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설교가 점점 가벼워져요. 오히려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얼마나 관심 있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무너뜨리는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경우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넘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도 필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정결하게 함에 있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경우가 많아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는 것,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흉보는 것 너무나 흔하죠. 그러나 그런 것 우리가 다 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기뻐하는 말, 격려하는 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격려한다고, 잘했다고 해주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더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필터가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필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너는 이런 직장을 다녀야 된다, 이런 필터를 미리 둬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는 직장마다 주의 성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직장이에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 필터를 두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증거하는 데.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예배하면 제사를 드리면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곳에서 막 찬송 소리가 흘러나와서 성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꽁꽁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식사 시간에, 회식 시간에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책상 앞에다가 큐티책이든 성경책이든 하나는 꼭 꽂아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 보더라도 좀 꽂아두세요. 눈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 앞에 있으면요, 보게 돼요. 그걸 가까이 두면서 부족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침을 시작할 때 그래서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 사업장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언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공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내 안에 성전이 있어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예배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는 곳이 많아요. 이걸 못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께 죽은 하나님만 죽은 신을 모셨기 때문에 그곳은 잠잠한 장례식장과 같은 곳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장례식장인 것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 복음을 말하지를 못한다면, 내가 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그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냐? 죽은 신을 섬기고 있는 장례식장 같은 곳이 바로 나의 심령이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십니까? 아니면 죽은 신을 기념하는 장례식장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역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죽은 신으로 그냥 기념만 하는 여러분 그 장례식장이 여러분 중심 안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만 또한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준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장례식장과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죽은 신을 섬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게 되는 우리 귀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정의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자입니다. 거룩의 필터를 끼우고 눈과 귀에 입에 씌우고 정결하게 사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기 원하는데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찬양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심령 속에는 어떤 잡동사니들이 쌓여서 혹시 창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귀신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분노하고 미움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주의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그 하늘의 사닥다리가, 하늘의 문이 이곳 가운데 열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 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가 되어서, 내가 예배하는 곳마다, 찬송하는 곳마다 하나님 영계가 피어오르고 찬송이 번져나가며 하나님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정결하게 하는 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터져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나를 주의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서 먼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의 공간들이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는 베델과 같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이 성전되어서 우리가 먼저 교회되어서 깨어있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찬송이 흘러넘쳐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